약삭발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즘에야 총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들을 쉽게 잡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그마한 코코넛 같은 그런 조그만 우리 항아리라든지 이런 걸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 조그만 구멍을 낸 다음에 이거를 땅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게 꽁꽁 묶어가지고 땅에다 묻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곳에다가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견과류 중 음식들을 거기다 넣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안에 먹을 게 있는 줄을 알고 이제 꺼내 먹고 싶어 합니다. 그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손은 들어갔는데 주먹을 줘버렸으니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원숭이는 내가 손에 잡은 것 놓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의 선택은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이 먹을 것, 이거를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잡고 있는 손에 있는 음식을 잡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아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을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결같이 탄핵을 당하든 쫓겨나든 암살을 당하든 다들 그 말로가 그렇게 평탄치를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대통령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 그분들 앞에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직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내 권력, 내 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직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게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할 것인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르다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를 않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고, 그가 워낙 광폭하니까 그를 쇠사슬로 때로는 묶어 놓아야만 했고, 때로는 그 발을 고랑을 채워야만 됐고, 그는 자신의 몸을 해하고 옷을 찢고 짐승처럼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거라사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구하다는 얘기는 호소하다, 간절히 청하다, 그리고 강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로부터 떠나십시오.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게, 그리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합니다. 자신들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함께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루기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며,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아, 신들이 이곳에 오셨다. 왜냐?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곳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방문하였을 때 이제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와 있으십시오. 보내려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 집이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 있겠다. 그런 본문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함께 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역사하심, 주님이 이끌어주심,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성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 루스드라 성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 했느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계십시오. 여러분, 루디아는 성경에 보면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여지까지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 2명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수종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 그것도 남자들을 자기네 집에서 대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반대입니다. 떠나가십시오. 제발 여기 있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로부터 멀리 가십시오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그들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데, 도리어 이들은 그 은총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라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 왜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은 발로 차버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자 그 귀신들이 어디로 나갔느냐?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 떼에게 광기를 일으켜서 이 돼지 떼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한산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제가 보니까 요즘 돼지 시세가 조그만 돼지가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돼지는 더 비싸겠지요. 여러분, 4, 50만 원 정도라고 따져도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나 됩니까? 8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돈을 손해를 봤으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게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소용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은 손해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고라다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삶, 그 귀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비록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비록 저 천국은 얻지 못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돈이요 재물이라고 그들은 재물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에 관한 예화를 주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거기를 보니 금은 보화가 보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내 손에 있는 것, 당장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내가 정말 얻어야 될 생명과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대표적 작가인 로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댕의 작품 하면 다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 의자에 앉아가지고 턱을 괴고 골머리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작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데서 나온 작품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니 이 사람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삶은 과연 지금 저 수많이 저 지옥으로 행하는 저 사람들처럼,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지금 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도 저들처럼 세상에서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저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 나도 저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주 그쪽 지역은 아주 비옥해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지금 이 순간 평안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이 풍요로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알 수 없고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선택하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맛보면서 평안하게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왕이 주는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평안히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으로 삼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또 왕의 명령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대로 지나갔으면,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전도 유망하여 사내들인 공회원도 될 수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수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비록 매를 맞고, 비록 파선하고 굶주리고, 비록 그 길은 험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의 구원의 길임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의 모든 것, 혹시라도 이 어리석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내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숭이처럼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이익을 선택하느라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지팡이를 잡아라. 여러분,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잡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 모세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명령하시느냐? 모세야, 내 욕망과 이기심과 모든 것, 권력과 힘에 대한 모든 것 다 동경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붙들고 나를 선택하고 나아가라.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잡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모세가 그 선택을 따라 나아갈 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가 2005년에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그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졸업생들을 향하여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바른 길에 서 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 33년간 지금의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늘 거울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냐,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라 물었느냐,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너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인데도 여전히 부동산을 붙잡고, 여전히 권력을 붙잡고, 여전히 욕망을 붙잡고, 여전히 이기심을 붙잡고, 여전히 나만 모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인생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거르사 광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르사 지방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외면하고 주님이 아닌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선택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느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 생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저 파멸과 지옥으로 향하는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내 삶의 기쁨이시요 영광이시요 생명이시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